요즘 우리는 주인공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 주로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작가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인공을 보면 그 연극 또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인공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소위 이 땅의 문제, 물질, 이게 다 먹는 거, 마시는 거에서 오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거다. 같이 합시다. 의, 평강, 희락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못 된다면 나와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배 아프잖아요.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비카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 지난번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내가 오므로 시작돼서 그리고 재림할 때 완결되는 거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18장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죠.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한 지역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무시하고 살겠죠. 사람에게 긍휼함도 전혀 없습니다. 뒷돈 받기를 좋아하는 부패한 재판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약해서 가서 하소연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달려듭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도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기댈 방법이 사법입니다. 사법정이라는 말 요즘 많이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여인 돈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으면 그냥 또 가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그랬더니 오늘 4절 5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만 자려고 그러면 재판관님, 밥 먹으려고 그러면 또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나 노이로제 걸려. 그래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저 감옥에 가고 애들 앞에서 기름감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나가면 너희도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같이 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뭘 가진 자? 믿음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에요. 많은 부를 가진 자도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의 최고봉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누구?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니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의, 평강, 희락이 주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려, 내가 예수님을 아주 믿어드려, 교회 나와드리고 예배 드려드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시작.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로, 내가 그분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아주 크신,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고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요 다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의 미래는 그분 손에 달려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 지금 염려, 환경, 이 사건을 보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내 삶은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늘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평강,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샬롬.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예수님의 종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한국의 순교, 그러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 죽습니다. 총살.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이야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이 두 아들들은 다 주의 종 목사님들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어째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 지켜주십니까? 이러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요. 그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 정춘의 사모님이에요. 정춘의 사모님 얘기는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빠도 힘들지만 자식을 잃은 애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춘의 사모님은 주저앉지 않고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춘의 사모님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식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잃지 않으셨지요. 그 사실 하나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을 잃은 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버리지 아니하셨죠. 저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죠. 저 여전히 하나님의 딸인 거 맞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서 정춘의 사모님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남편을 세워가면서, 여보, 우리 안재선 저 아들을 양자로 삼읍시다. 그래서 양자로 삼게 되고 남편 사랑에 원자탄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한번 교인들이 어땠을까? 목사님 두 아들이 총살 당하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이 술렁댔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모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모님이 무게중심을 잡고 남편을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해내니까 교회 전체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우리 목사님 부부는 참 목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꼭 누리는 주인공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린다는 이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첫 번째. 그런 이들은 평강을 누려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와도 내 안에 계신대요.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 말이 영어로는 더 바리새스 스투드 업이에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프레어, 기도했어요. 근데 이 뒤에가 좀 수상스러워요. 투어드 힘셀프. 여러분, 기도는 투어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데 투어드 힘셀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게 뭔 얘기예요?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좀 봐요. 탁 나가서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죄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며칠 금식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신격화, 이게 휘브리스, 교만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여기 세리, 그 당시에 최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는 어떻게 하나요? 13절로 가면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도 못 와. 나같이 불결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어?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 중에도 아주 우두머리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14절로 가봐요.
이런 두 기도를 비교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겸손히 기도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는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와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는 관계 맺기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맺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연결되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니까 나와 관계가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전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옳고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옳게 사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엎드리는 겸손한 인생들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천국 이루게 하시고 그때 의롭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빛가운 가족들, 오늘 이 방송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되어 의로운 삶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런 두 비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어느 부모가 그냥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지금 피곤하셔 안 돼. 그리고 아이를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지 마라. 저 아이들이 이리 오라 그래라. 그러시고는 어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이 그냥 한 가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같이 합시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자. 분석하지 않아요. 엄마가 밥 해줬는데 엄마 왜 나한테 밥을 해주세요? 그건 자식 아니에요. 아빠가 용돈 줬는데 왜 나한테 용돈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그냥 쩝쩝거려가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빠가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그 끝이야. 이게 어린아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즐겁게 사셔야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세 번째 희락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감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좀 가족들끼리 그러면 좋겠어. 그래서 금년 25년도 우리 교회 가정의 말씀은 제가 로마서 12장 15절로 여러분에게 던지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에서도 목장원들, 교구 식구들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이면식이 저 김정희 본사님 아들이 고창가 가거든. 어쩜 그렇게 아들이 그냥 기도도 은혜로 와. 이면식 장로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랬는데, 아유 뭐 젊은 것이니까 그렇지. 부이 옆에서 바람 그런 사람은 한 대 쥐어 박으세요. 그러니까 또 여기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거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사 정신 차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슬퍼. 이따오 소리 하지 말어. 무슨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 내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같이 울어줘. 그이는 해답을 몰라서 온 게 아니야.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겠어요. 부부끼리. 내가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내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슬픈데 당신은 얼마나 슬퍼. 이게 머리가 들려나 모르겠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5절은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뭔 얘기만 하면 막 해결책을 다 대주세요. 유튜브 본 거 그러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합시다. 이게 순수한 사람들, 순수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며. 겸손한 자들. 아멘.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들,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은 흐르거든. 같이 합시다. 영은 흐른다.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천국의 영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줄이고 영적인 우선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하 조금 젊다고 부모님 이리저리 평가하지 마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리고는 말씀해드려. 나는 엄마 때문에 행복해. 우리 엄마 예쁘다. 연세 들을수록 가서 얼굴도 좀 만져드리고 치매 왔으면 더더욱 우리 엄마 예쁘다. 우리 아빠 멋있다. 아빠 존경한다. 엄마 존경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자기 자식 이뻐하는 것만큼 가서 연세든 부모님들 존경해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십시오. 그거 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서 감사가 터지고 기쁨의 탄성이 터질 거고 그 감사와 기쁨은 내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어서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또 우리 순수하게 주신 은혜 잘 누리고 가족들끼리도 순수하게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2025년 이 가정의 주일 또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꼭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늘나라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 오른손을 어디다 두시고 그러게.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